할렐루야.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남성교회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꽃이고 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1994년부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84년부터 나와가지고 하는 가운데 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남성교회 전도실에서 이렇게 그 봉사를 하면서 하다가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케냐에 가서 지금 18년째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늘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그 감사한지, 든든한 우리 그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가운데 정말 몸으로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존경을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제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여기 그 유재용 안수집사님이 계시는데 지하철에 다녔었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두고 자꾸 이제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거기가 편하고 좋다 보니까 제가 850%의 보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생일이면 생일이다고 휴가 주고, 결혼 기념일이다고 휴가를 주고, 계속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편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만두고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유재용 과장님이었는데, 과장님이 믿어도 그냥 살살 믿어,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오랫동안 불순종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이제 시신을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수의를 입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딱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저녁에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영혼이 떠나가 가지고 제 시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한 가지 말씀이 너는 상급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제가 그 시신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자고 나니까 꿈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이든지.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들어갔는데 자녀들을 남매가 있었고 제 아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그냥 학원 하나도 못 보내고 굉장히 어렵게 이게 학부 4년하고 또 신대원 3년하고 7년을 공부하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쌀도 갖다 주시고 또 학비도 갖다 주시고, 기도 안 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제 아내가 38살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간호대학을 가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온 식구가 다 이제 학생인데 저는 신대원생이었고 제 아내는 간호대학생이었고 딸이 고등학생, 아들이 중학생, 4명이 다 학생인데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게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2006년도에 지금부터 18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케냐는 굉장히 그 날씨가 뜨겁더라고요. 우선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덥고, 그 다음에 43개 부족으로 나눠져 있어서 언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언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거라든지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마사이는 키가 크고 점프를 잘하고, 또 한 명의 남자가 보통은 3명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요. 일부 다처제로. 많게는 5명, 제일 많은 사람은 12명의 부인을 두고 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소를 많이 이렇게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소를 100마리씩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인들이 소를 키우면서 사는데, 소똥집을 짓고 삽니다. 참 열악하죠. 환경이.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깨끗한 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나눠주고 치료해주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 너무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m, 250m를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파서 그들에게 이제 깨끗한 물을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잔치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하나씩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 은혜로 17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교회를 세우다가 때로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2층에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쭉 미끄러져서 제 다리를 찍어서 그냥 아주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돌 무더기를 잔뜩 싸놨는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제 다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한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또 성전을 짓다가 이제 그 기술자가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한참 짓고 있는데. 그 찾아가서 봤더니 정말 그냥 숨만 까딱까딱 쉬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새카매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새카만데 그냥 더 새카매진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계속 저와 제 아내가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또 약을 주고 영양제를 주고 해서 결국에는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아주 믿음이 이제 돈독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비를 뭐 최저로 받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축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지타가 이제 지금 17개, 1년에 하나꼴로 짓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18년째니까 들어가면 18번째 교회를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해 주셔야 할 게, 지금 들어가면 모슬렘 지역에 18번째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그 모스크가 크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나무 아래에서 어른만 25명, 애들까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18번째의 성전을 잘 지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모슬렘에게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정말 그 고통당하고 물을 뜨기 위해서는 한나자를 걸어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씩 2개씩 파다 보니까 13개의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을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합니다. 교회도 세워놓으면은요,
이제 그 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교회가 없을 때는 비가 오면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비를 쫄딱 맞고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데, 교회만 세워놓으면 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뜨거워도 끄떡없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영화도 보여주고 의료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회관으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다 소똥집이니까 주위에.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14개의 유치원을 세워서 한 거의 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학교 갈 수 없는 어린이들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또 옥수수죽을 끓여주면 그걸 또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거의 10년 동안 매달 이제 전도실에서 배웠죠. 그것도 전도실에서 배운 이제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450명이 쫙 앉아 있는데 눈이 부리부리해요. 거기에는 살인자도 있고 뭐 도둑질, 강도, 온갖 범죄자들이 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결신할 사람 나오시오 하면은 한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 40명, 50명까지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 참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귀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화장지 하나, 비누 한 조각, 그 다음에 칫솔 하나, 치약 하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땡큐, 땡큐, 땡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자기들이 사야 되는데 돈은 없죠. 그렇다고 뭐 가족이 누가 와서 영치금을 넣어줍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교도소에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제소자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덕분인 줄 믿습니다. 학교 갈 수 없는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쫓아냅니다. 학비가 이제 떨어지면, 학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그러면 집에 앉아서 그냥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그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씩만 딱 연결을 해주면 학생을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학비며 뭐 음식까지도. 그래서 한 거의 50여 명의 학생들을, 고아들, 주로 고아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결연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학비를 대주고 음식을 대주는데요. 이 애들이 편지를 이렇게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다시는 집에 쫓겨갈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대요. 학비를 대주니까. 이야, 정말 학비를 못 내가지고 이게 쫓겨오고 집에 앉아있고 이런 애들이 연결을 해서 학비를 대주고 그들이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다 교회에 나와요, 주일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꿈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런 선교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참 찬양 인도하시는 팀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이 분위기가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가서 열심히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18번째 교회도 또 건축하고 또 계속해서 14번째의 우물도 파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제 딸과 사위 목사님이 이제 저희와 합류를 했어요, 선교를. 그래서 자녀가 셋이 있는데 손주 셋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막내가 100일이에요, 이제 100일. 데리고 와서 선교를 같이 하겠다고 합류를 했는데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어려운 열악한 지역에 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이게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열심히 해봐라, 최대한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 보면은 사명인 것 같아요. 이거 선교도 사명이고 봉사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뭐 봉사하자고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할 때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잘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이다. 이 믿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청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다른 거는 뭐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절대 청지기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세요.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심부름꾼이라는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청지기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속상하고 시험당하고, 이거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나는 맡김을 받은 그냥 그 종이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머슴이다,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고 봉사한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저도 해봤지만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시험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를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죠. 마음은 청지기의 마음,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제일이다,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이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먼저 밥을 사주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누가 만일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라. 늘 기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서로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행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머지않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어서 봉사하도록 했는데 너는 과연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느냐 물어봤을 때에 네,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받고 면류관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